그동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몇 분이 제게 문자도 보내주셨고 또 어떤 분은 전화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오세요. 그때는 못 가요. 왜 못 가냐? 손주가 못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래요. 오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천식이 있어서 괜히 가면 옛날부터 천식이 있는데 코로나로 오해할까 싶어 잘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오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도 이제 어떤 분은 정말 집안에 있으니까 미치겠다. 그래서 답답해서 미치겠다. 우리가 참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교인들도 우리 모두가 이런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다가 이제 흩어져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곳에 예배들 우리가 예배하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참여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저희들이 또 보니까 또 한편도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풍경이 같습니다. 사진 몇 개를 보내온 것을 여러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양명옥 권사님은 요양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저 TV에 저희 교회 방송이 나오는데 이제 실시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요양원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니까 그전에는 우리 두 분만 이로 오셨는데 이제는 전 사람들 예배드리니 이것도 참 큰 은혜의 복이구나. 또 어느 가정에서는 이제 옹졸히 이렇게 일어서서 정확하게 일어설 때는 일어서고 앉을 때는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가족들이 옹기종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도 아름답고요. 또 어떤 집에 보면은 1대, 2대, 3대까지 모여가지고 이제까지는 교회 오면서 흩어져 예배드렸는데 이제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또 예배하는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또 어떤 집에는 보니까 강아지하고 함께 은혜 받는 모습도 참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공간이 이제 활용되면은 그때는 우리 강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집에서 예배 찬송 드리는데도 강아지가 훈련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번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저 개가 좀 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오랜만에 가서 그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개가 찬송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막 자기 어디 주인 집에 해코지를 하는 줄 알고 막 짖어대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나올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집에서 찬송화를 안 불렀으면 이 개가 찬송화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냐고. 찬송화를 불렀으면 주인님이 찬송가를 좋아하시구나 하고 은혜 받아서 그냥 가만히 아멘하고 있을 건데 평소에 찬송을 안 하다가 내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개가 이 뭔가 스트레스 받아가 날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개가 찬송 부를 때 짖는 강아지는 교회 출입 금지를 시킬 테니까 이번 게 잘 훈련시켜서 다음에 데리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하늘 길이 막혔고 바다 길도 막혔고 그리고 우리 육지도 국가 간의 폐쇄가 되고 이제 모든 이 국경을 폐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보고 싶어도 올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많아도 비행기 탈 수도 없고 비행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전 세계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되어버린 우리 신세가 아닌가. 어떤 나라는 아예 대문 바깥에만 나와도 바로 체포령이 내려지는 그런 국가도 있는데 그 나라 비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자유를 누린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때로는 자식이 보고 싶다 할지라도 때로는 교회 오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가? 얼굴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진 교회가 처해진 상황과 비슷한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20여만 명이 사는 그 당시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온천도 있었고
그리고 항구도시고 부유층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귀부인들도 참여하게 만들고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되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교회의 문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급하여 야손 집에 가서 있었는데, 야손 집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깡패, 조폭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손 집을 덮쳤습니다. 그때 바울은 마치 그 뒷길로 해서 도망을 나게 만들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과 야손하고는 잡혀서 관청으로 끌고 갑니다. 관청에 끌려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야손은 결국 돈, 요즘 같은 벌금인데 보석금을 주고 풀려 나오는 모습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우리나라 형편과 똑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배를 바로 법적인 예배, 관계를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당연히 벌금을 내게 돼 있고 이제는 때로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 현실과 똑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거기다가 이단들마저 많은 영혼들을, 교회 영혼들을 미혹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 살아가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본인이 그래서 피신하여 고린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먼 길을 이제 도망 나왔는데 교회는 흩어져 버리고 교회 문은 폐쇄되고 예배 드리면 강권 잡아다가 업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러한 사건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로 교우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가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다 짧습니다. 그런 그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겨버렸으니 다 흩어졌으니 과연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시험에 빠졌을까? 영원히 교회를 등지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을까? 그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집에 두고 멀리 갔을 때는 마음이 항상 불안해서 보고 싶어 못 견딥니다. 애가 밥을 먹는지 사고가 났는지 요즘 같은 핸드폰에서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무슨 편지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보고 싶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그들을 향하여 이 부모의 심정으로 그 어린 믿음의 사람들 흩어져 버렸으니 교회의 문을 닫게 했으니 이제 행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랍니다. 바울은 주야로 심히 마음에 깊이 간구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이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도 갑자기 헤어져 가지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부 다 흩어져 버렸고 이랬으니까 성도들도 주의 종 바울이 보고 싶어서 그들도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습이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6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교우들도 우리도 주의 종을 보고 싶고 바울도 나도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보고 싶고 때는 보고 싶은 사람이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오면 안 되죠.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아마 오늘 내가 봤습니다만 주일학교도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 바로 실시간 지금 이제 방송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회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대산과 교회는 이런 행정관청에서 때론 주변에서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이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흩어져서 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참아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보고 싶고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제가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없을까? 제가 한 주간 내내 1장에서부터 찬송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럴 때 참아야 한다는 찬송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성가를 뒤졌습니다. 복음성가도 뒤져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찾다가 드디어 한 곡을 찾았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한참 지나가다가 참아야 한다기에 집에서 드립니다. 여자 일생이 아니고 성도의 신세 궁짝궁짝 이렇게 나가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복음성에 놨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참아야 한다는 노래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갈 수 없이 이미자 선생님의 노래를 제가 가사를 병행해 불러봤습니다. 정말 우리는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오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지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고 싶어서 본인이 이렇게 오늘 표현하기를 참다 못하야란 말을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3장 5절에도 그걸 표현하기를 나도 참다 못하여, 더 이상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두 분이나 강조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래서 주의 종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디모데 목사를 그들에게 파송하여 그들의 소식을 알아보도록 보내는 모습이 바로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에덴에서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바울이 참다 못하여 말하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신앙생활에, 마치 부모가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듯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믿는지 견딜 수가 없고 보고 싶어서 본인이 갈 수 없어서 밑에 디모데 목사를 파송하게 되죠. 디모데 목사를 보내가지고 보낸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누가 시험에 빠져 교회 안 나왔는지 살펴봐라. 그걸 영원히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을 보충시켜라. 나도 당신들이 보고 싶어 미치겠다. 이 말을 좀 전해다오 하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랍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 미치겠네. 내가 갈 수 없고 디모데를 보내니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보낸다.
지금 제 마음도 아마 주의 종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전도를 해서 안 믿는 영혼들만 엄청나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올해 1차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를 수백 명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시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초신자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올 수 없고 다 떨어져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길을 영원히 세상으로 가버렸는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금년도도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한 150여 명이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100여 명이 밖에 못 나왔어요. 사진을 띄워보시면 상반기 우리가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못해서 100여 명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저 때도 우리가 시작할 때였거든요. 6월달이니까.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은 그래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세월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저렇게 믿음 생활 이제 가다하는 사람들,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가르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딱 터져버리니 이 그 믿음의 초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을까? 저도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 믿음을 점검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오지 않으니까 볼 수 없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기존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가 편한데 이러다가 이 시간이 점점 가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나태해질까지는 두렵고, 뒤에 가서는 결국은 믿음이 나태해져가지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지옥으로 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 나눈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한두 번은 좀 신선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서 집에서 드리는데 요 조금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다 꽃놀이 가고 산에 가고 놀러 가고 다 갈 가능성이 많다. 저도 참 같은 동감이요, 참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기한 감이 있다가 서서히 예배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성도 없어지고 서서히 멀어지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에스키모 키모인들이 그 늑대를 잡을 때 이 들판에다가 창을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 창에다가 동물의 짐승의 피를 발라 놓으면 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옵니다. 와, 그 피를 핥는다고 그래요. 추운 겨울이다 보니까 핥다 보면 이 혀가 얼어가지고 둔해집니다. 혀가 둔해지면, 그럼 이게 둔해지다 보니까 자기 혀가 그 창칼에 피를 계속 묻다 보면 창칼이 찔려가 피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 피가 또 나오니까 그걸 계속 먹다가 보면 결국 본인이 그 피를 빨아먹고 편안하게 먹다가 결국 본인이 핥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결국 영문이 죽는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구장들과 우리 또 교구의 사역자들이나 우리 분목사들을 제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낼 겁니다. 과연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구역장들은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는 누가 나갔고 그 다음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누가 드렸는데 그 가정에 몇 명 들었는가? 그리고 교구별로 가정별로 많이 예배 드린 사람, 또 경건하게 잘 예배 드린 사람, 이런 사람은 교구별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상을 주는데 택배로 집에 보내겠습니다. 맛있는 거 갈지 큰 선물이 갈지 그거는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보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도 보낼 건데 다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조금 전에 우리 동영상 좀 봤습니까? 우리 각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봤습니까? 2부 예배 때? 예. 우리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줘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이 모였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저보다 보내주시면 제가 필요한 것 다음 주부터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뭐가 갈지 택배를 기다리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택배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점검하고
이렇게 점검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그 다음에 제대로 집에서도 예배 안 드린다 그런 사람들만 또 따로 찾아서 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서 전부 다 구역 식구들에게도 모든 구역장들은 담임 목사의 핸드폰 번호를 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다 가르쳐주세요. 다 이름을 적어놓고. 왜냐하면 제가 그거 신방 보고 들어온 사람들, 기도 제목을 가져온 사람만 제가 전화 신방을 할 겁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전화하면 누구야? 그러면 목사님 누구라고? 뭐 욕을 막 했다가 안 들린다고 그냥 끊어버리면, 다음에 내가 전화하기 너무 민망해서 못하겠더라고. 연세도 잘 안 들리니 누구라고? 과음을 치르고 목사라니까 해도 뭐? 이러고 이러면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딱 목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구역장한테 철저하게 그건 해주세요. 제가 갔다 온 산 신방 받은 사람만 전부 다 제가 전화 신방을 전부 할 겁니다. 그래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편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감사할 일이 있는 것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1부, 2부 드리면 보통 때 코로나 오기 전에 1부, 2부 200여 명 드립니다. 200명 정도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이 실시간 방송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배 드리는데, 지난 토요일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접속한 사람이 524명이야. 그다가 예배 드린 사람까지 600명이 들었으니 여러분, 수요 예배 200명만 예배 드리는데 이 온라인 때문에 600명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이 기절할 정도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을 대박이 터졌습니다. 200명밖에 못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한 주고 주에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다 수요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600명이라는 사람이 참여했으니 앞으로 이게 계속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계속 가야 됩니다. 제가 또 우리 새벽 기도도 보니까 새벽 기도도 평소보다 150명 이상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희한한 사건이죠. 주일날은 엄청난 사람이 더 참여합니다. 700~800명 이상 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실제로 전에보다, 코로나 오기 전에 예배 드리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 이것도 복이구나. 그래서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 편안한 예배,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 바울은 보고 싶어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그들 교훈을 다 점검하고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기뻐한다. 이렇게 걱정 근심을 했더니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목사님 갔더니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집에서, 그때는 온라인 예배도 아닌데 집에서라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곳곳에 모여서 속으로 모이고 예배당은 폐쇄가 되고 박해가 있어도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서로가 사모하며 목사님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다음 주 우리 교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각 가정을 보낼 때 꼭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더라는 이 소식을, 제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는 바로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우리가 고난주 구안을 지키며 매년마다 우리가 거룩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최초로 일어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최초로 이제 가정마다 우리 분목사들이 각 교구별로 성찬기를 들고 집에 가서 성찬 예식을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보고 가정용 성찬기를 다 준비해라. 그래서 지난주에 다 준비해놨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각 교구의 목사님은 구역별로 때리는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는 이러한 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귀한 1년에 한 번 하는 그 고난주간의 성찬식을, 은혜로운 그 성찬식을 받을 수 없으니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으로 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구 목사들이 가서 함께 거룩하게 성찬식을 최초로
가정에 돌아가 사는 이런 일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든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을 조금이라도 심어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제가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부목사를 보낼 때 여러분은 현장에서 가정에서나 어떤 사람 차에서나 양로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의 경건성을 지켜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굴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은 떠나지 말라. 얼굴과 몸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떠나면 안 된다. 바울은 오늘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얼굴만 떨어져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마저 떨어지면 안 된다. 마음마저 떨어지면 안 된다. 아무리 교회를 벗어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편한다 할지라도 편하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교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구역 간에 우리 모든 교도 마찬가지 몸과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전쟁의 포로를 잡혀갑니다. 자기 본국을 떠나 포로를 잡혀가고 교회를 가고 싶고 하루에 3번씩 가서 예배드렸던 다니엘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은 다 피폐해버리고 막혀버리고 문 닫혀버리고 먼 나라로 끌려갔지만 몸은 갈 수 없고 얼굴은 떨어져 있어도 그런 그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놔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마음을 크게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교회에 마음을 두고 살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떠나면 안 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간에도 마음이 떠나가면 안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의 마음을서 떠나면 안 되고 구역원들도 구역장과 교구와 또 목사와 교회에 마음이 떠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교회 나와 때로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입술로 찬송하고 예배한다 그랬지만 주님 보시기는 슬프다. 너희들이 입술로만 찬송하지 내 마음은 내게 두지 않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주님이 슬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이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음은 내게서 다 떠나가 버리고 입술만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그러나 오늘 예배당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입술로만 찬송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떠나면 이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 없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마음 떠나버리면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하나 되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서로 열심히 모였는지 교회는 갈 수 없어도 소그룹으로 모이며 그들이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이 넘쳐났다고 그랬습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했다. 사랑이 넘쳐났다.
이것도 하나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교회 성도들은 지역에서나 가정에서나 구역별로 다 전화하며 서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갈 수 없고 교회는 폐쇄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가정에서 살아도 그들은 마음은 절대 흩어지지 않고 몸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오늘 또 우리 공무원들이 2부 예배 때 이 시간에 왔다가 확인하고 갔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래도 거리를 두고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만약에 대구로 갔다 왔기나 또 외국 갔다 온 사람이 아니 나 괜찮은데 하고 오면 안 돼요. 2주 정도는 본인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2주가 지나야만 된대요. 왜? 2주 전에는 이상 없다가 2주 전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2주만 지나면 이상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아마 이거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교회 무조건 교회 문을 닫으라고 국민들이 데모하고 난립니다. 어느 교회는 벌써 지역 주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을 현수막을 걸고 못 들어가게 싸우고 당신 때문에 불안해 못 살겠다. 교회가 불안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큰 교회에서 몇 군데 일어났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불안해.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면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 벌써 교회가 많은 교회는 문을 닫은 교회가 한두 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점점면 그럴 때 우리가 더 흩어졌다. 이게 언제 될지, 코로나가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예측은 못합니다. 이게 장기간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우리 믿음, 언젠가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얼굴을 대하며 전에처럼 찬양하며 예배드릴 그날이 돌아올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보고 싶어도 우리는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음만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각자에 지켜야 되는 거요. 그때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어떻든 여러분의 건강을 유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 언제 또 한 번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샬롬 형제여, 샬롬 자매여, 샬롬 샬롬, 주 안에서 만나리, 사랑으로 만나리, 샬롬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흩어져 예배드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교회 가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데, 주님 하루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전에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서로가 마음이 떠나가지 않고 마음이 같이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와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샬롬의 평화 가운데 만나서 함께 마음껏 전에처럼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